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주님 앞에 절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그 사랑 앞에, 그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 앞에 녹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인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며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공고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11절까지 읽었어요. 제가 어저께부터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달 전에 이렇게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5시 반쯤에 일어나서 기도 좀 하다가 7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그렇지. 근데 이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무조건 그분은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나는 그분 똘만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지체를 통해서 이제 내 오름을 무너뜨린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냥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둘 붙여가지고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도 이제 또 자기가 순댓국 한 그릇 사줘서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는 내가 샀죠. 커피는 사고 먹으면서 그냥 내가 이 구원만 아니면 그냥 한 방 까가지고 그냥 개구리 뻗듯이 쭉 뻗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뭐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2시간을 순댓국밥을 하나 먹고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2시간을 이렇게 서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겠습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28년 전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감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공산당보다 더 마음이, 공산당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산당은 자기 말에 안 들으면 죽여버리죠. 공개 처형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공산당 할 만 하잖아요. 공산당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육신에서 나오는 0.0001%도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100% 종수야 내가 한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도록 살려두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너무너무 오랜만에, 그동안에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쉬었다가 오늘 소래산을 한번 가봤어요. 날도 좋고 너무너무 야고 날씨 좋아서 소래산을 한번 가봤더니 그동안에 안 갔잖아요. 산에를 14분 12분 이렇게 올라갔던 걸 안 하다가 오늘 가니까 19분이 걸리는 거예요. 19분이. 이 육체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마음 정해서 이제 매일같이 또 산에를 한번 가야 되겠다. 에? 산에 가면은 또 매일같이 그 계단 올라가면은 또 19분인데 또 가면은 한 2, 3일 올라가면 또 14분대로 올라가요. 그게 내가 해봤으니까 알지.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에? 근데 하나님은 안 죽여요, 요나를. 여기 보세요. 6절. 저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괴로움을 명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며 곧 씻으니라. 이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 그리고 그 물고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 이제 그 위장에 뭐 들어왔으니까 그 위액이 얼마나 품어져 나왔겠냐고요. 3일 동안. 반송장이 됐겠죠. 반송장. 그런데다가 요나가 머리가 대머리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요나 머리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초막을 짓고 그늘에서 어떻게 되나 하고 처소를 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니누의 성을.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고 요나 머리 위에 딱 그늘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자, 6절.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요나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0.0001%도 무너뜨려 버리려고 요나의 오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요나의 오름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나를 지금 간섭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참 마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사도 대머리예요. 대머리 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 누가 대머리 되고 싶어서 대머리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무슨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죠. 저도 뭐 군데군데 머리가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나더라고요. 감사하죠, 나는. 그런 걸 보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대머리. 내기서 13장에 가보면은 레위기 13장에 가보면은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13장에 가보면은 대머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 13장 40절. 누구든지 레위기 13장 1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장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1절.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랬어요. 이 대머리를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정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그 율 부른 것처럼 그냥 싹 밀고 이러고 다니죠. 근데 여자도 대머리 있는데 여자들은 그런 걸 감추잖아요. 가발 쓰고 그 모양 내고 다니잖아요, 여자들. 근데 남자들은 그냥 율 부른 것처럼 그냥 딱 깎고 다니는 거예요, 대머리 남자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대머리는 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나도 머리가 참 그렇게 대머리였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했다가 박넝쿨을 씻게 하니까 그냥 거기다 또 햇빛을 쨍쨍 찌게 하니까 요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여기 보세요. 또 열왕기상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머리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대머리는 정화되는 거예요. 이마 대머리도 정하고 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이 대머리하고 엘리사를 놀리니까 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대머리 되고 싶어서 대머리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죄가 나오는 거야. 성질 나니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건들면 터지지. 에? 다리 털 뽑주면 한 번 딱 뽑으면 그냥 참아요. 두 번째 뽑으면 하지마. 세 번째 또 뽑으면 이 새끼 그러고 주먹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근본의 속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귀찮게 하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가는데 아이들이 자꾸 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사람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엘리사 마음속에. 근데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1절 보면은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머리를 정하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 입에서 나온 그 저주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앙콤 둘을 데려다가 그냥 40여 명을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요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이 마음의 새가 마음의 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 5절.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랬어요.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항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수가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요나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여기 보면은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신지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근데 배가 출항했어요. 파도가 일어나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 밑에서 자는데 사람들이 와서 깨우는 거야.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이거 자기로 인해서 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요나는 알아요. 여기 보세요. 자, 11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죽음이 피해가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2장에 보면 뱃속에서 지금 2장 쭉 읽어보니까 고통받는 걸 2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모습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무슨 멋있게 생겼겠어요? 반소화됐죠. 3일 동안 있으면은. 송장인지 사람인지 그 분별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요나가 이제 물로 이제 닦고 나름대로 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육체가. 근데 하나님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 0.0001%도 나랑 통합하려고 하질 않아요. 요나 마음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오늘 소래산을 다 올라가면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며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 그랬어요. 오늘 그 성림동 그 지체, 참 정말 육신이
제일 질기신이 뭐 기차표 고무신이 아니라 이 육신. 육신이 정말 정말 질겨요. 오늘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뭐 알코올 중독자니까 술 먹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또 만나서 한 두어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니까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 정말 정말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침을 마요. 너무 나도 아프니까 이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저 한의원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뭐 그 몇 달 침을 맞았는데 좀 이렇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목요일 날 오시라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 가기도 싫어 이제 침 맞는. 왜? 오늘 산에 가다가 올라가다 내려오다가 또 발에 힘이 빠져갖고 딱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집에서 쿠션만 하고 쿠션만 팔굽혀펴기만 하고 내가 이 산을 안 갔구나. 그러니까 14분, 13분 이렇게 갔던 걸 오늘 가보니까 19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공산당보다도 더 하나님 잔인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내가 오늘 그 한의원 그 카운터에 앉은 선생님한테 공산당보다도 더 잔인하다. 공산당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딱 죽여버리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지도 않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근데 내가 이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한없이 웃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엘리사가 대머리 되고 싶어서 대머리 됐습니까 여러분? 에? 하나님이 나도 이 대머리 되게 하면 나도 대머리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화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다 그러면 정한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세계로 대머리다라고 어린아이들처럼 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인 되고 싶어서 죄 짓고 삽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종교를 믿잖아요. 산에를 가고 교회를 가고 새벽에 일찍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근데 근본 이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죄가 끝나죠.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 육체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가만히 오늘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있는데 참 물론 점심은 거기 지체가 이제 순댓국밥 한 그릇 사줘서 이제 먹어가지고 있는데 또 안 걷다가 걸으니까 또 골반이 안 아프던 골반이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 가요? 이 편종수라는 모든 오름이 무너지고 깨지고 진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게 딱 하나님이 보면 이제 나를 해방시켜 주겠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왕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시편 118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왕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나를 죽이지도 않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힘들게 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3일 길인데 하루 길을 걸었어요. 회개하라. 3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 다 없어져 버린다.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왕이, 니느웨 왕이. 그리고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하고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돌이키니까. 그게 회개죠. 그 말씀 앞에 니느웨 왕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12만 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을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뜬금없이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상종 안 한다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6시인가 이렇게 돼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시쯤 돼서 이제 기도하다가 전화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그러고 사실 다시 또 자리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한 10시쯤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10시쯤 돼서 전화 왔는데 11시까지 오라는 거야. 자기 집 앞으로. 10여 년 동안 그렇게 내가 똑같은 일을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을.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알코올 중독자든 무슨 도박 중독자든 무슨 게임 중독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지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힘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제 전화 와가지고 힘들고 공고하다는 거야.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공고하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가서 한 2시간 동안 마음을 나누고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고 있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육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늘 또 소래산 한 370계단 그거 한번 올라가 봤는데 안 하니까 한 몇 달 동안 안 했어요.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집에서 그냥 푸시업만 하고 안 나갔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오늘 해보니까 14분 때 올라가는 게 19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가만 놔두면 안 되는구나. 젖어가는구나. 다시 이제 새 마음 가지고 그래. 육체라도 잘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마음 바꾸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한번 바로 앞에 시편 119편 65절 보세요.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길이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나는 그 박농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에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니까 니느웨성 해변가에다 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 그대로 요나는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한 거죠. 근데 왕이 그 마음을 딱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왕이 금식하고 그 짐승까지도 금식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서 재앙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요나는 그 햇빛에 머리가 너무 더 뜨겁고 어려우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여 년 또 28년 동안을 나한테 이렇게 오래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이게 큰 복이구나 나는. 여기 보세요. 8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며 곧 씻으니라.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내며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마음껏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하고 싶어서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옷을 입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엘리사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아이들이 대머리하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암곰 둘이 딱 나와가지고 40여 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편 110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신앙하기도 좋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모처럼 만에 소래산을 올라갔는데 한 25년 동안을 그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려오다 보니까 왼쪽에 다리가 힘이 빠지니까 주저앉을 뻔한 거예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28년 전, 25년 전에도 그랬었고 처음에 그거 올라갈 때 28분이 걸렸는데 3년 만에 14분으로 그걸 단축을 했어요. 그때는 매일같이 갔죠. 밥 먹고. 내가 지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옛날처럼 이제 산에 가보는 거예요. 이제 찬바람 나고 그랬으니까. 11분 때까지 올라가야죠. 내 날다람쥐 친구가 있어요. 그거 11분으로 올라가요. 걔는 정상에. 그러니까 나도 11분 때 올라가면은 내가 최고로 올라간 게 14분 때로 올라갔는데 우리 친구는 거기 11분 때 올라가니까 나도 목표가 11분이에요. 11분 때 그 730 몇 계단을 올라가면은 나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일 없을 때 어디 누가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래. 운동이나 하자. 그러고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주님께서 요나서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요나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대머리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다고 하셨어요. 대머리 되고 싶어서 대머리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면 정한 거예요. 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로마서 8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마의 대머리는 정하다고 하면 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 하고 뭐 의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뭐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이것도 믿지 않으면서 뭘 믿어요?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이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이 복음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은 누가 방법이 있어요? 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해 그러면 국방부 장관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의를 주고 의롭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 볼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가 이걸 볼 수가 있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그런 오랜 세월을. 그래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뭐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나 같은 놈, 이 더럽고 더러운 놈을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공산당은 딱 자기 말 안 들으면 딱 숙청시켜버려 죽여버리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죠. 요나서 오늘 4장에 뭐라고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누가 만드냐? 어느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교단에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보고 엘리야가 성전에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딱 쫓았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그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원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거 될 거야. 그 엘리야가 히릿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요단을 요리조리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건넜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만 그걸 본 거예요. 엘리야 옷으로 이렇게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가 떨어준 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 버리고 엘리야 옷을 가지고 요단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아모스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예?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엘리사가 그 말에서 떨어지는 입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믿음의 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저에게 참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월은 지났지만 점점 이제 내 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몸을 보고 또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쭉 이끌어가는 걸 봐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주 여호와께서는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사랑하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큰 복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생명 거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이 무너졌을 때 베드로처럼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걸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고 싶어서 육신의 모든 것을 제거시키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큰 복이라고 저는 여러분 앞에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참 우리 인생들에게 이 육신의 모든 원함이 무너지고 깨져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마음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주님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